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회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한 주 동안도 참 많은 일들이 또 우리 가운데 주변에서 또 벌어졌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감사한 조건들이 됨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미국 전기 자동차의 선두주자 테슬라,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특별히 뉴욕에 테슬라가 참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앨런 머스크, 테슬라의 창업주입니다. 화제의 인물입니다. 미래를 또 바라보고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으로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테슬라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만나서 교제하면서 이야기가 혹시 테슬라 주가를 가지고 있냐고, 주식. 저는 이 주식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이 주식이 처음보다 뭐 수백 배가 올랐다고. 그래서 그 테슬라 주식을 처음에 사신 분들이 다 큰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주식 가지고 계십니까? 절대 얘기 안 하시죠? 뭐 갖고 계신 거. 화제의 인물입니다. 전기 자동차, 앞으로 이제 전기 자동차가 대세라고 합니다. 앨런 머스크가 또 관심을 갖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화성 정착 프로그램입니다. 화성으로 우주선을 띄워서 그곳에서 사람이 살아가게 하게끔, 공상과학에서나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그래서 그 사람 계획으로는 203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30년, 10년 정도 남았는데, 10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2030년이 되면 구체적으로 화성으로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그곳에 가서 뭐 관광을 하든 정착을 하든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얼마 전에 그런 계획을 발표할 때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연에 참여하여서 그 사람의 계획을 들었다고 합니다. 2030년. 그래서 지금으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지만 낮춰서 한 10만 불에서 한 20만 불 정도 내면 화성에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비행선을 만들겠다, 그런 계획으로 지금 착실하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화성에 정착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오염이 많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구 온난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텍사스에서 벌어진 그 눈폭풍, 또 기온이 급강한 이것이 거의 뭐 100년, 200년 만에 벌어진 일들이라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계속 방치하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행성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대안으로 화성, 그러니까 이 태양계 안에서 그나마 인간이 살 가능성이 있는 그 행성이 화성이라고 합니다. 뭐 금성 앞에 있는 지구 앞에 있는 행성들은 너무 뜨겁고 지구에서 그나마 가까운 행성이 화성이고요. 영하 한 30도 정도가 평균 기온이라고 합니다. 뭐 그 정도 어느 정도 인간의 과학 문명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닌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화성에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화성에 많은 인공위성이나 기계들이 그곳에서 사람은 없지만 기계를 뭐 우주선을 먼저 보내갖고 그곳에서 물이 어디에 있고 공기가 어떻게 되고 뭐 그곳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지금 보내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찾은 사진입니다. 화성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어느 어디죠? 모하비 사막, 저 LA 쪽 하다 서부 쪽에 있는 그런 장면과 흡사합니다. 이 화성에서 찍어 보내온 그 사진인데요. 정말 저 화성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처럼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그런 땅과 하늘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허황된 그런 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연 저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화성에다가 돈을 쏟아붓느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더 잘 가꾸고 보존하고 그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에런 머스크가 화성으로 데려갈 만한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부자들입니다. 아무나 못 갑니다. 저곳에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지만 갈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 가족 네 식구는 한국 가는 비행기표 끊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이 화성 가는 비행기표를 끊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건 저희 집안은, 저희 가정은 어렵겠다라고 그래서 저는 화성에 가는 일은 포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갈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구 전체 인구가 70억인데요. 과연 몇 명이나 저곳에 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허무맹랑한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무서운 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한 네 개의 존재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단이 있고요. 사단의 조종을 받는 두 짐승이 있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앞장서서 사람들에게 나서지 않고요. 두 짐승을 세워서 뒤에서 배후 조종합니다.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사단, 그리고 그 두 짐승을 따르는 무리들, 어린 양 반대편에 서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바벨론,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문화 세력들, 큰 바벨론 세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질 때 이 모든 네 개의 존재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제 하늘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대상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이 마귀는 지금 광야에 나가 있는 여자를 괴롭힙니다. 광야에 나가 있는 여자가 제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끊임없이 흔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왜냐하면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그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는 지금도 집중적으로 그 일들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그 교회를 지키시고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것 두 가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지 이 심판의 세상에서, 이 무서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마무리로 마지막 그 챕터로 구원에 관해서 소개를 하면서 특별히 이기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자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표현되는 말 가운데 이기는 자, 마귀 사탄의 권세, 세상의 유혹, 시험, 환난, 이것을 이기는 자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또 이기는 자가 얻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주까지, 제가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다음 주 22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가 심판이 있고 또 구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내는 방법은 이 지구를 떠나 새로운 지구를, 새로운 행성으로 이주하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황된 뜬구름 잡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지구의 문명이 더 발전하면 할수록 제2의 지구를 찾아보려는,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찾아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오늘 말씀이야, 이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천국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이 천국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에 내가 본 천국이라는 주제로 여러 사람들의 간증, 그리고 책들 아마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대부분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말씀을 근거로 나왔던 책들이고 천국 간증들입니다. 그들의 간증이 얼마나 진실된 간증인지, 거짓된 간증인지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이 간증입니다. 천국을 갔다 온 이후에 내가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없으면, 봤다고 하는데 어떻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간증, 천국 간증을, 여러 간증들을 들어봤는데요, 어떤 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남아 있는 말씀과 틀린 그런 내용들도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틀린지, 한국에 예전에 큰 영향을 주었던 펄시콜레 목사님, 86년도인가요? 그때 한국에 책이 소개가 되고 거의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 분들, 한국 크리스찬들은 천국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마 요즘은 그런 책을 쓰면 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때 당시는 굉장히 많이 팔렸고요. 직접 목사님을 모시고 막 간증 집회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참 지난 후에 그분의 그 간증이 사기였다는 것이 또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실망시켰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천국, 우리가 얼만큼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먼저 생각을 해보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있는 것, 먼저 성경을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천국을 다녀왔던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성경에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고 온 것을 사람들에게 막 떠벌려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이 땅에서 천국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서는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희미한 거울. 사도 바울 당시는 거울 자체가 청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닦으면 그나마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청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그건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그 그림이요,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분적이고 또 우리가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정확하게 그때 가서 볼 수 있지, 지금 이 땅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견해이고요. 저는 사도 바울의 견해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의 이야기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이것을 알아야지 엉뚱한 소리하는, 엉뚱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걸려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곳일까요? 일단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무조건 좋은 곳입니다. 천국이 좋은 곳인데 왜 좋을까?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는요,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 불렀죠. 그 어디나 높은 곳이,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 그 어디나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이 표현, 구약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도록.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장막, 언약궤가 있는 장막을 이스라엘 백성을 한가운데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장막을 중심으로 움직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러면 이 장막을 중심으로 멈추게 되고요. 장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200만이 움직여 갔던,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이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막을 출애굽 당시 광야에 세웠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게 함께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이야기를 할 때 값비싼 보석의 이름들이 막 질비하게 나옵니다. 보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보석이 집안에 막 박혀 있고 길거리에 막 그렇게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 좋은 집에 산다고 천국일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경험을 해보시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가족들 간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집은 지옥이 됩니다. 단칸방에 살아도 부부가 사이가 좋고 부모 자식 간에 아무 문제가 없이 행복하면 그건 천국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환경에 의해서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되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집에도요, 집이 크다 보니까요, 일주일 동안 부부가 만나지 않고 사는 그런 부부도 있더라고요. 집이 크니까요. 남편은 저 지하실에 가 있고 아내는 윗방에 있고 한번 틀어지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과거에 단칸방에 살 때는 관계가 틀어져도 늘 얼굴을 보니까 같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퉁탕퉁탕 하면서 풀려지고 다시 또 살고 그러는데요. 나중에 큰 부자가 돼가 큰 집에 사니까요, 서로 안 보고도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는
집이 으리으리하고 좋지만 그 천국이 아니죠. 그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피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며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개를 키우는 사람들의 그 동영상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동영상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 조회수가 보면 뭐 어떤 건 100만 넘어가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잘 안 보는데요, 그냥 개하고 노는 장면을 이렇게 찍어서 올려놔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저도 보는데 보면서 마음의 힐링을 느껴요. 아, 개들 참 이쁘다. 저희는 제 아내가 개, 고양이 이런 것을 싫어해갖고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제가 이제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개 키우는 사람들 보면서 아, 개 참 이쁘다, 이런 것을 이제 누리게 되는데요. 개가 나오는 유튜브를 보면 이 개가요, 주인과 함께 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가 주변 환경이 뭐 좋고 나쁘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개의 주인이 지금 개와 함께하면 개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뭐 헬리콥터 꼬리라고 하죠. 뭐 꼬리를 흔들면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좋을까, 주인과 같이 있는 게. 참 신비한, 그러니까 개 본성 가운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주인이어야 되겠죠. 주인과 같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주인과 잠깐 떨어지면 주인을 그리워하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좀 이렇게 좀 침울하게 그렇게 있고, 주인이 나타나면 막 반기고 행복해하고, 주인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개에게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훗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행복한 것인지. 저는 개의 모습을 보면서 잠깐 힌트를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천국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지극한 행복이 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가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갑자기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흥분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그것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는 충만하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끊어집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예배 드리다가 이 온라인 이 와이파이 문제가 생겨갖고 신호가 약해져서 끊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장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가정에서 온라인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보면 이게 신호가 약해지고 끊어지고 멈추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와이파이 문제를 다 해결해갖고 새로 완전히 이제 바꿔서 지금은 신호가 아주 이제 잘 잡혀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이제 불편함이 없는데요. 이 와이파이 신호가 이렇게 딱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들 보시면 거기에 이제 신호가 강도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저는 교회 오면 항상 이 컴퓨터를 켜면 저 신호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게 지금은 오늘은 잘 잡히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이 와이파이 신호와 참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만 그 신호가 점점 약해지고 끊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 우리가 약해지고 끊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개만도 못한,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 개는요 주인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그렇게 살 때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다른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른 것, 불순물들이 자꾸 끼어들고, 그래서 이 신호가 자꾸 하나님과의 나누는 임재가 방해를 받고 자꾸 약해지고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천국에 가면 그런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그 와이파이 신호는 제일 여러분들 보시기 오른쪽에 있는 저 신호, 빵빵하게 끊어지지 없이 풍성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100% 임재를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임재를 우리와 함께 하심을 100%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정말 지극히 행복한 그런 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3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완벽한 행복을 누리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이 좋은 이유는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모든 고통이 치유되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은 세상의 모든 고통이 치유가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처음 해주는 행동이 무엇이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천국에 제일 도착하자마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시는가?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 일, 그 첫 번째 일입니다. 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마냥 행복하게 즐겁게 살다가 주님 곁에 가실 분들이 있지 않을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또 다르게 어떻게 생각해봤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떠나가면 일단 슬플 것 같아요. 슬픔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제 놓고 주님 곁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짐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친구들과 헤어짐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슬픔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입성한 성도들 제일 먼저 하는 일,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이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그게 일리가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 참 좋은 일, 행복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 행복한 일도 물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슬프고요, 괴롭고 이런 일들이 좋은 일보다는 훨씬 많은 것이 이 땅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몸이 이제 점점 갈수록 약해지고 또 망가지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치료를 이렇게 받으셔도 그 문제가 생긴 그 몸은 완벽하게 회복은 되지 않습니다. 한 7-80% 돌아오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잘 이해를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거지.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완벽하게 깔끔하게 우리의 몸이 이전 몸처럼 회복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후유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게 깔끔하게 이전 몸처럼 회복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몸이 이제 병들고 약해지면 어느 정도 회복은 되지만 완벽하게 회복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목 디스크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시는데 2번 결국 수술을 하셨는데도 결국 완전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진통제를 드십니다. 진통제, 그 아침에 일어나면 늘 약 이렇게 해서 진통제를 먹어야지 그 통증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통제도 매일 먹으면 얼마나 이게 위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날은 안 먹고 한번 버텨보자고 이제 안 드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루 종일 얼굴이 막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그 통증 때문에 막 어찌할 자를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평생 그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참 끔찍하기도 하고 또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약
약 다 드시죠. 뭐 나이가 50, 60 넘어가면 제 주변에 있는 친구 목회자들도 보니까 만나서 보면 어느 날 만나서 보면 약을 먹고 있어요. 무슨 약이냐? 혈압약이라고. 혈압, 뭐 콜레스테롤, 뭐 이런 약. 아직까지는 저는 그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이 경계선에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하면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 조심하라고 이제 운동 계속 하라고 이제 그래서 조마조마한 상태로 저는 지금 있는데요. 제 주변에 있는 그 친구 목회자들 보니까 이미 벌써 약을 먹는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약 드시죠? 우리 타마라는 약 안 먹지 아직까지. 안 먹을 거예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뭐 보면 어르신들 신방 가면은 그 약 상자가 이렇게 탁 있어요. 이렇게 해서 월화수목 이렇게 탁 나눠져 갖고 하루에 그 한 통씩 이렇게 그걸 드셔야 되는.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고통 언제 끝납니까? 우리 몸이 병드는 것도 힘든데요. 또 사람들과 이 관계가 이게 틀어지는 거, 우리 의도하고 상관없이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저도 나름대로 착하게 바르게 산다고 하지만 가족들 간에도 한번 관계가 틀어지니까요. 제가 열심히 좀 뭔가 좀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속상합니다. 그래서 해보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이 틀어진 관계를 좀 해결하고 싶은데 이게 좀 안 돼요. 이 땅에서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갈등과 좌절, 슬픔, 고통, 우리 주님 나라에 갔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다 말끔히 해결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이 교회의 형편은 대단히 좋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반대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막 순교하는 일들이 이 초대교회에 막 벌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시대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나중에 우리 주님 곁에 갔을 때 이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붙들게 하였습니다. 한국 교회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제 36년 그리고 6.25 사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버텼습니까? 바로 이 천국 복음, 천국 소망을 붙들고 그 어려운 시기를 버텨냈고 오히려 그 어려운 시기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침체된지 아십니까? 한국 사회가 번창할 때 88 올림픽이 끝나고 막 일었을 때 오히려 그 시절부터 한국 교회가 내리막을 탔다는 통계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미 천국처럼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오히려 더 천국을 만들고자 하지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교회가 그때부터 내리막을 탔다라고 이렇게 이 교회 학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천국 복음, 천국 소망이 참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 어렵게 살고 있고요. 우리 좀 하루하루 힘들게 버텨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천국 소망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세상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우리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결론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얼만큼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천국 가고 싶으시죠? 물론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다 천국 가고 싶으시죠? 지금 당장 가고 싶으십니까? 또 그건 아니죠.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당장 천국에 가고 싶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니면 가능하면 최대한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다가, 그리고 어차피 갈 건데 좀 이 땅에서 좀 더 살다가 가고 싶어서,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천국 가는 것을 꺼리는 이유, 저는 한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서고 싶은 그 마음. 제가 벌써 보니까 1년이 됐더라고요. 이제 12월 달이 끝나면 이제 3월이 다가오는데, 제가 1년 전에 거의 죽을 뻔했던, 지금 생각해 보면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오래전 일처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 이렇게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요, 정말 제가 이게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죽을 수 있구나, 죽을 가능성이 이제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부끄럽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지금 이 순간 내가 51년 살았는데, 이 상황에서 죽으면 물론 천국 가는데요, 천국 가는 그 확신은 있는데,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좀 왠지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이 땅에서 해놓은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만큼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은 좀 부끄럽습니다. 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참 좋겠는데, 지금 이렇게 저를 데려가시면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천국 간증을 하셨던 목사님들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 저희 교단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그분이 천국 간증을 막 뜨겁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의 간증을 쭉 들어보면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간증이 좀 나름대로 의미 있게 다가왔다는 것은요, 간증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천국 간증을 한 이후에 간증한 분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그분의 간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느 정도 판가름할 수 있더라고요. 간증은 했는데 그 이후의 삶이 엉터리처럼 살아간다 하면 이 간증은 잘못된 간증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간증은 제대로 했지만 그 이후에 변질될 수도 있지만, 내가 천국을 보고 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 간증의 진위 여부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기꾼들은요, 간증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엉터리로 살아갑니다. 그런 간증들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성종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국을 보고 온 후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당신의 삶 가운데. 그때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천국이 있고, 그리고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은 욕망이, 그 소망이 더 커졌다고. 그래서 그분이 천국을 보고 온 이후에 삶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사모님과 같이 선교지로 바로 떠났습니다. 나에게 생명이 이 땅에서 삶이 얼만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천국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눈에 들어왔던 것이, 천국에는 좋은 자리 나쁜 자리 그런 이야기를 금멸유관, 은멸유관, 동멸유관, 제일 마지막에는 개털모자 이런 아마 천국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천국에 무슨 서열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천국에서 정말 좋은 자리에 앞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을 보니까 선교사님들,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하신 분들이 그 앞자리에 서 있는 것을 봤대요. 그래서 이분이 천국을 보고 오신 이후에 이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요. 자기 아내와 성교지로 무작정 떠나서 남은 여생을 복음 전도 그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역에 매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 참 제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를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의 말씀, 천국 소망, 천국 복음의 말씀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천국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위로받고 격려받고 이 천국 소망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까지 갈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 그 좋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세상은요, 새 하늘과 새 땅, 돈 많으면 갈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요, 돈 많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끝까지 외치면서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그 일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